율법에 따른 첫 번째 언약과 복음에 따른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효력을 발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과 성소의 기구들은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소의 그림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23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모형인 이 땅의 성소에 있는 것들은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있는 성소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인 이 땅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에게 또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했었지만 이 하늘에 있는 성소, 이것보다 땅에 있는 성소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성소는 또 다른 더 나은 것으로 또한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또 영원히 들으시고 하늘 성소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날에 완전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르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방금 읽은 2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대의 종말이라는 그 말은 세상의 끝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대의 완성 때 또 혹은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아닌 초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미 세상의 끝이요 종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단번에 모든 죄를 없게 하셨다는 것은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왕이 오셔서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시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이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 시대의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볼 때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좋아했던 대로 행했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좋아했기 때문에 또 죄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좋아하고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류가 당하는 불행에 대해서 죄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헛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도 해결받지 않은 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드려야 했죠. 그러나 시대의 종말, 즉 세상의 클라이막스였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서 거기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 외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까요? 방금 읽은 28절에서는 먼저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대제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의 이 시대의 클라이막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오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불탈 때 함께 타서 없어지거나 또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판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